오늘 이 설교를 위해서 제가 시편 39편을 묵상하고 있었는데, 지금 본문에서 처해져 있는 다윗의 상황이 그 행복 전도사라고 했던 그분의 상황과 유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다 아시겠지만 이 시편을 기록한 다윗 왕은 지금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한때 젊은 시절에 그는 물맷돌로 골리앗을 무찌르고 일약 나라의 영웅으로 또 올랐고, 그리고 당대의 권력자였던 사울을 결국은 꺾고는 한 나라의 왕으로 등극을 하고 온갖 부귀 영화를 다 누렸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랬던 다윗인데 그 세월의 무게 앞에서는 어쩔 수가 없어서 지금 늙고 병들어서 침상에 누워 있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이라고, 지금 자기가 지금 그렇게 초라하게 늙고 병들어서 누워 있으니까 그런 초라한 자기 모습이 용납이 잘 되지 않는데, 그것을 가지고 기다렸다는 듯이 조롱하고 수군거리고 비방하고 저주를 퍼붓는 그 주변에 너무나 악한 사람들이 주변에 있는 거예요. 이게 세상사 아닙니까? 그가 권력을 가지고 있고 힘이 있을 때는 찍소리도 못하고 주변에서 아부만 하던 그 사람이 내가 힘을 잃어버리고 내가 늙고 병들어 초라하게 병상에 누우니까 언제 그러냐는 듯 그렇게 벌떼처럼 다윗을 공격하고 모함을 하고, 이런 상황이 지금 본문의 상황입니다. 그런데 제가 참 다윗을 귀하게 여기는 게 뭐냐면은, 다윗은 이런 너무나 비참한 상황에서도 그것을 잘 헤쳐나가 이겨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1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의 행위를 조심하여 내 혀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니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에 내가 내 입에 재갈을 먹이리라 하였도다. 이게 여러분 보통 어려운 일입니까? 저는 목사지만 누가 저를 이유 없이 모함을 한다든지 누가 저에 대해서 이렇게 수군거린다든지 하면 그걸 지금도 저는 잘 못 참는 미숙함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그것을 밝히든지 뭐 해명을 하든지 불러서 따지든지 그런 일을 하고 싶은 마음이 제게 꽉 차 있는데, 다윗은 지금 그렇게 억울하고 분한 상황인데 그는 뭐라고 말합니까? 입술에 재갈을 물린다. 침묵하겠다는 겁니다. 더군다나 2절에 보니까 내가 잠잠하여 선한 말도 하지 아니하니, 얼마나 이게 지혜입니까? 이번에 타블로라 가는 그 가수 이야기를 제가 들어보니까 세상에 그 억울한 일을 얼마나 많이 당했습니까?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타블로가 그런 안티들에게 해명을 하면 할수록 더 미궁으로 빠지는 거예요. 한 가지 해명하면 100가지 의혹을 가지고 달려드는 거예요. 한번 이렇게 마음이 뒤틀려 있으면은 어떤 변명도 통하지 않는다는 걸 다윗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런 억울한 상황에서도 자기가 잠잠하되 선한 말까지도, 자기가 분명히 당위성이 있고 옳은 이야기까지도 지금 침묵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깊이가 있는 게 다윗인데, 근데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아픔이 뭡니까? 바로 그 다음 구절에 보니까 내가 잠잠하여 선한 말도 하지 아니하니, 그 다음에 나의 근심이 더 심하도다. 그냥 좀 얕다는 소리를 듣는 한이 있더라도 누가 나 괴롭히면 가서 맞상대하고 갈바주고 이전 투구를 벌이듯 막 싸움질하고 막 고소하고 그러면 속은 후련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자기는 억울해도 침묵하고 입에 재갈을 물리고 또 옳은 이야기지만 자기가 그것을 발설하지 않을 때 속이 터지는 거예요. 속이 골마가는 거예요. 그러면 다윗은 지금 이런 위기를 어떻게 극복하고 있나? 너무나 놀라운 말씀이 4절 말씀입니다. 4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누구를 상대합니까?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4절서부터 쭉 그는 하나님을 상대한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을 초청한 우리 모두가 바라는 것 딱 하나예요.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사람에게 상처를 받기도 하고 내가 약해서 무너지기도 하고, 그렇게 잘 나가던 다윗이었는데, 그렇게 잘 나가던 행복 전도사였는데 결국은 꺾일 때가 있습니다.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다윗처럼 여호와여 그러면서 하소연할 수 있는 절대적 하나님이 있는 인생이 되시기를 바란다는 겁니다. 그렇게 다윗이 하나님 앞에 하소연을 하는데,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다윗이 지금 하나님을 부르짖는데 하나님을 어떻게 호칭하느냐가 중요합니다. 4절에 보니까 어떻게 호칭합니까? 여호와요. 그는 하나님을 지금 여호와로 호칭합니다. 이게 참 의미가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너무 광대하세요.
우리 머릿속에 담기지 않습니다. 이 새생명 축제 초청해서 30분 설교 듣고 하나님을 소개한다는 건 어불성설입니다. 하나님은 너무 크세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요, 한마디로 그 사람을 규정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한마디로 규정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면 전두환, 백담사, 그럼 끝나는 거예요. 그 한마디로 그분을 다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순신 장군, 거북선, 그러면 그분이 다 규정이 돼요. 세종대왕, 한글, 그럼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간단하게 하나님을 한마디로 규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묘사할 때 그 하나님의 속성 중에서 특별히 지금 강조되는 그것을 부각해서 그때그때 하나님의 호칭이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창세기 1장은 천지를 창조하는 창조 기사가 있습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고 흑암에서 빛을 만드시고 아무도 없는 데서부터 천지를 창조해 가시는데, 성경에 보면은요, 창세기 1장에서는 하나님을 어떻게 호칭하는가 하니까 엘로힘이라고 호칭합니다. 우리나라 성경에는 두루뭉실 그냥 하나님 이래가지고 표시가 나지 않는데, 원어에 보면은 창세기 1장에서는 하나님을 엘로힘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엘로힘은 뭘 강조할 때 사용되는 표현인가 하면은 하나님의 강하심,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제가 가끔 그 썰렁한 농담을 할 때 세상에서 제일 힘든 게 뭡니까? 하늘의 별 따기 아닙니까? 하늘의 별 따기도 그렇게 힘든데 우리 하나님은 없는 데서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별을 다신 분이에요. 3부 때도 안 웃었는데 괜히 이야기를 또 4부 때 왜 하는지 모르겠는데, 하늘의 별 따기보다 더 어려운 하늘의 별을 다시는 강하신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강함을 강조하기 위해서 창세기 1장에서는 엘로힘 하나님을 강조합니다. 그런데 이제 창세기 2장으로 가면 1장이 천지창조의 개론이라면 이제 2장으로 들어가서는 인간 창조를 조금 더 클로즈업해서 인간 창조의 과정을 기록하는 게 창세기 2장인데, 놀랍게도 창세기 2장에서 호칭이 바뀝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 강하신 하나님, 엘로힘 하나님이 1장에서 강조가 됐다면 2장에서는 인간을 상대하시는 하나님의 호칭이 여호와 하나님으로 바뀌어집니다. 이 여호와라는 이 칭호는 하나님의 그 관계적인 속성, 인간을 배려하시고 인간을 상대하시는 하나님의 관계적인 속성이 부각이 된다는 이야기. 제가 이걸 설명할 때 항상 우리 집 아이들을 내가 예를 드는데요, 저희 집에 애가 셋 있습니다. 저는 애가 늦어져 가지고 지금도 애들이 많이 어립니다. 이제 큰애가 이제 중학교 3학년밖에 되지 않습니다. 제가 청소년 사역을 한참 할 때는 이 애들이 다 갓난 애기였습니다. 제가 바깥에 나가면은 중학생, 고등학생 뭐 수천 명씩 집회를 하고 1년에 그 뭐 열 몇 차례씩 그렇게 했는데, 중학생, 고등학생들이 그냥 저에게 그냥 순종하고 꼼짝을 못하고 그러는데, 집에만 들어가면은 이 지방울 많은 것들이 초등학교 2학년, 3학년, 심지어는 막내는 4살밖에 안 됐는데 이 인간들은 나를 우습게 보는 거예요. 내가 집에 가서 옷 갈아입고 이제 바깥으로 나가면 텔레토비 막 그러고요. 참고로 저는 복부 비만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배가 볼록 튀어나왔는데 이 나쁜 놈이 와서 배를 꾹꾹 찔러보고 별짓을 다 하고요. 4살 된 이 막내 아들은 얘가 조금 그 기분이 안 좋을 때는 꼭 저랑 씨름을 하자는 거예요. 저를 상대로 스트레스를 풀겠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씨름을 이렇게 해주면은 제가 이렇게 으악 그러면서 이렇게 넘어져 줍니다. 그러면 얘가 또 막 화를 내요. 그렇게 편하게 넘어지면 아빠 같으면 기분이 좋겠냐고. 그래서 또 막 이렇게 막 아슬아슬하게 이길 듯 하다가 이렇게 넘어져 주고, 이게 제가 집에만 가면은 아무 권위가 하나도 없어져요. 이게 그냥 뭐 애들 앞에서는 권위가 하나도 없습니다. 한 번은요, 큰애가 한 5학년이었던가 6학년이었던가 제가 인도하는 청소년 집회를 얘를 데리고 갔습니다. 맨 뒤에 앉아 있는데요, 5학년 6학년 된 이 아이 눈에 중학교 고등학교 언니 오빠들은 그 하늘 같은 존재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딱 나와가지고 그 엄청난 걔 눈에 중학생 고등학생들을 막 수천 명을 좌지우지하고 막 죽어라 그러면 애들이 죽는 신용까지 할 정도로 애들이 그렇게 울었다 웃었다 하는 걸 얘가 본 거예요. 충격을 받은 거예요. 저 인간의 실체가 뭔지.
집에서는 아무런 권위도 없고 배나 볼록 튀어나와가지고 하나 우스꽝스럽게 생긴 그런 4살 먹은 애한테도 씨름을 져가지고 쩔쩔매는 그런 나약한 존재로 봤는데, 딱 양복 입고 폼 잡으면서 앞에 나와서 보니까 집에서 보던 그 모습이 아닌 거예요. 제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을까요? 우리 아이에게 제가 오늘 본문으로 빗대어 말하면 엘로힘으로서 다가갈 수 있습니다. 4살 먹은 아이에게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과 같은 존재예요. 그까짓 놈 씨름하자 그러면 1초 만에 제가 침대에 집어 던질 수 있습니다. 안 믿으시는데 정말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삽시간에 누를 수 있는데 왜 제가 그게 고꾸라지겠냐고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4살 먹은 놈한테 내가 씨름해서 제가 꼬꾸라지는 순간 이 찬수라고는 내 존재감은 없는 거예요. 내 모든 자존감은 다 무너지는 거예요. 내 모든 권위는 땅에 짓밟히는 거예요. 나는 아무 권위가 없어요. 왜 내가 그 일을 했을까요? 저는요, 내 아들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 아이에게 내 권위를 반납하고 그 대신에 그 아이와 친밀감을 선물로 받고 싶은 거예요. 내가 그 아이에게 권위를 드러내기 위해서 씨름하자 그럴 때 한 번만 지키다 내 동댕이 치면은 다시는 씨름하자 그러지 않을 거예요. 저의 권위를 걔가 인정해 줄 거예요. 그 대신에 여러분, 그 아이와 저와의 친밀감은 없습니다. 이 세상을 사는 사람은 딱 2 종류예요. 하나님이 엘로힘으로 자기 인생에 자리매김하는, 그 무신론자들은 난 종교가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 틀린 이야기입니다. 무신론도 신이 없다고 믿는 종교예요. 나는 신이 없다고 믿습니다. 그게 무신론이에요. 유신론은 나는 신이 있습니다라고 믿는 것처럼. 그래서 제가 어느 날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얼마나 저 사람 인생에 하나님이 저 멀리 있었으면 어떻게 하나님이 없다라는 신을 믿게 돼, 종교를 믿게 됐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에게 엘로힘이에요. 너무 크세요. 여러분, 너무 큰 거는 안 보이고 너무 큰 소리는 들리지 않습니다. 지금 이 지구가 12만 몇천 킬로미터로 지금 돌고 있습니다. 지구가 도는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너무 큰 소리는 들리지 않습니다. 너무 큰 것은 보이지 않습니다. 어떤 인생은 한 신이란 존재가 자기에게 엘로힘이에요. 그런가 하면 어떤 분에게는 이 신이라는 존재가 여호와예요. 그래서 이 다윗은 시편 23편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저는 우리 아이를 기를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에 목이 메입니다. 내가 우리 꼬맹이들에게 모든 권위를 다 땅에 떨어뜨리고 그 아이에게 맞상대를 하고 다가가기 위하여 씨름을 져주면서 그 아이에게 다가가는 것처럼 오늘 하나님은 내게 오실 때는 당신의 모든 권위를 다 내려놓고 오십니다. 엘로힘으로 내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분명히 창세기 1장에서 그분은 엘로힘 하나님이었어요. 전능한 하나님이었습니다. 강한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2장에서 인간을 상대하러 오실 때 그 강한 옷을 내려놓고 여호와 하나님으로 다가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십자가를 지었어요. 그래서 안 믿는 거예요. 무슨 하나님이 저 모양이냐는 거예요. 무슨 30몇 살 된 아빠가 4살짜리에게 씨름을 져주느냐는 거예요. 네가 진짜 졌나? 난 믿어지지가 않는다. 예수님이 진짜 십자가를 지셨나? 그건 이미 신이 아니다. 그건 믿어지지가 않는다. 그래서 안 믿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런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상식과 그냥 내 마음속에 엘로힘 하나님으로 자리 잡을 때 와닿지 않았던 여호와 하나님, 그 여호와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오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런 은혜를 경험하고 나니까 여러분 놀랍게도 다윗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시편 118편 5절에 보니까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그 다음 보세요.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러분, 하나님을 대충대충 믿으면 이런 고백이 안 나와요. 다윗처럼 진짜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진짜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임을, 그분이 진짜 내 여호와임을 고백하면 이런 고백이 가능합니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니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7절에도 보니까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그 다음에 기가 막힌 표현입니다.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권력을 가진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저는 여러분 이렇게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위기가 찾아와도, 어려움이 있어도, 내 신뢰했던 사람들이 나를 배신하고 다 떠나가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여호와가 내 편이기 때문이다. 이것이 다윗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이제 멀리 있던 엘로힘 하나님이 내 가까운 여호와 하나님으로 변신을 하게 되면, 내가 그 여호와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면 우리는 두 가지 지혜를 얻게 됩니다. 첫 번째 지혜가 뭔지 아십니까? 인생의 한계를, 인생의 허물을 잘 파악하는 지혜가 생긴다는 이야기입니다. 4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5절에도 보니까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시매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는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니이다. 고대 사회에서 길이의 기본 단위가 한 뼘입니다. 한 뼘밖에 되지 않는 내 인생. 5절을 영어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As nothing before you. 내가 강한 줄 알았는데 하나님 앞에 섰더니 I'm nothing. 난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진짜 아무것도 아닙니까? 그는 왕이었습니다. 한 시대를 풍미했던 영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을 경험하고는 거품이 다 빠졌습니다. 사람이 자기를 뭐라고 지켜세우든, 사람이 그를 뭐 영웅 취급하든 말든 그거와 상관없이 내 실체는 하나님 앞에 거품 같은 인생. 여러분, 이걸 미리 대비를 못하고 사람이 죽게 세워준다고 우쭐하고 권력을 좀 가졌다고 우쭐했다가 노년에 비참하게 인생을 마무리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겨울이 오기 전에 겨울을 대비하는 인생이 지혜로운 것처럼 아직 내가 힘이 있을 때, 아직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을 것 같은 호기를 부릴 수 있을 때, 그때 다윗처럼 미리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인생.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하나님,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이런 겸손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에 엉터리 크리스찬이 너무 많아요. 아니, 기도를 그렇게 많이 하는데 어떻게 교만할 수가 있습니까? 아니, 설교하는 목사라는데 어떻게 교만할 수가 있습니까? 그건 믿음이 없다는 소리예요. 아무리 큰 교회를 해도, 아무리 뭐 100평 아파트에 살아도 하나님 앞에서는 I'm nothing. 난 아무것도 아닙니다. 한 뼘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런 자기 자신을 정확하게 아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서 1장 2절에 보니까 솔로몬 왕도 똑같은 고백을 합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이걸요 다 말아먹고 지금 서울역 앞에서 신문지 듣고 자는 노숙자가 이렇게 고백하면 아이고 꼴 좋다 그렇게 얘기하겠는데, 놀랍게도 이 고백은 지금 한나라를 풍미하는 왕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모든 걸 다 누려놓고, 모든 인간적인 부귀영화를 다 누려놓고 보니까 헛되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야고보서 4장 14절에 보니까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하나님이 저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이걸 실물교육, 시청각 교육을 시켜주시느라고 오늘 보니까 나가는데 안개를 또 확 뿌려놓으셨더라고요. 아침에 한 6시 좀 넘어서 제가 집을 나오는데 막 안개가 얼마나 자욱한지요. 그 안개를 뚫고 교회에 왔습니다. 1부 예배 마치고 딱 보니까 안개가 싹 그쳤습니다. 그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안개가 아무리 자욱한들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그 아침에 많은 교훈을 했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제가 너무너무 꼴보기 싫은 분 계세요? 조금만 참으세요. 안개처럼 사라질 때가 올 줄 믿습니다. 문제는 자기도 사라지는 게 문제긴 하죠. 그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아둥바둥할 거 없습니다. 사극 보면은 그냥 권력을 탐하고 음모를 꾸미고 미워하고 분통을 터뜨리고 그 사람들 지금 뼈도 지금 없는데 말이에요. 이걸 미리 깨달아 아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자가 누리는 지혜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더 놀라운 지혜가 뭡니까? 그 허물을 새로운 희망으로 승화시킬 줄 아는 지혜가 하나님을 여호와로 모신 자가 누리는 지혜라는 이야기입니다.
만약에 다윗이요 5절 6절까지만 인생의 허무만 노래하고 한 줌 그냥 안개 같은 존재다 그렇게 하고 시를 끝냈으면 그건 뭐하러 우리가 여기 와 있습니까? 다윗 왕의 위대함은 6절로서 자기 인생을 마무리 짓지 않습니다. 그렇게 허무가를 노래했던 6절까지 해서 그 6절을 7절로 반전을 시킵니다. 7절에 보니까 이렇게 그가 노래합니다. 그런 허무한 마음을 마음에 담고서 7절에서 이렇게 승화시킵니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여기 나오는 이 소망이라는 단어는요 히브리어 원문으로 보면 토에레트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가 한 번 더 그 같은 어근이 쓰여진 게 바로 앞구절에 있는 시편 38편 15절인데 여호와여 내가 주를 바라사오니 내 주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이때 주를 바라다 할 때 이 바라다가 다 단어가 같은 어원이에요. 이걸 제가 영어 성경 NIV를 보니까 I wait for you 이렇게 번역을 했더라고요. 이 무슨 말입니까?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에 있나이다 할 때 이 소망이라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둔다는 것은 내가 어려움에 처할 때, 내가 상처를 받을 때, 내게 실패가 다가왔을 때, 내게 눈물이 흐르는 좌절이 있을 때 그때 소망이 무엇 능력이에요? 그분이 일하실 때까지 기다릴 줄 아는 능력이에요. 내가 지금 초라한 자리에 빠졌는데, 내가 지금 웅덩이에 갇혔는데, 그럴 때 내가 하나님께 소망을 둔다는 것은 이제 이 어려운 현실을 참아내는 힘, 참아내는 능력, 이게 소망입니다. 그러므로 잘 될 때, 사업이 잘 되고 직장이 잘 되고 교회가 이렇게 불같이 일어날 때 믿음, 그거 다 가짜예요.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 점검할 수 없는 거예요. 그건 가짜일 수도 있고 진짜일 수 있습니다. 언제 믿음이 작동이 되느냐? 실패할 때, 상처받을 때, 좌절당할 때, 배신감을 느낄 때. 그래서 저는요 항상 저 자신을 이렇게 규정합니다. 저는 검증이 안 된 목사예요. 여러분이 저에게 속으시면 안 됩니다. 저는 검증이 안 된 목사예요. 한 번도 검증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어느 목사가 개척하고 8년 만에 교회가 이렇게 불같이 일어나는데 저처럼 할렐루야하고 싱글뭉글하고 다니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냐고요. 하나님 안 믿어도 이렇게 하고 살 수 있습니다. 저는 검증이 안 됐어요. 진짜 검증이 된 종들은요 조그만한 개척교회, 조그만한 시골교회 10년을 몸부림을 쳐도 사람이 그냥 10명 20명 넘지 않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가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가지고 오늘 시편 38편 15절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여호와여 내가 주를 바라사오니, 또 본문 7절에 있는 말씀처럼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이렇게 현실은 어려운데, 이렇게 현실은 절망적인데, 그런 상황에서도 주님이 일하실 때까지 기다릴 줄 아는 힘, 이 어려운 현실을 참아내는 힘을 가지고 있는 그것, 이게 바로 신앙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러분을 우리가 초청한 것은 여러분이 지금 다 죽어갈 것 같아서 초청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너무 강하세요. 여러분 능력이 있으세요. 그래서 하나님 없이도 잘 사실 분들이에요. 지금은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도 상관이 없습니다만 여러분 그 행복전도사처럼 반드시 인생의 위기는 찾아옵니다. 반드시 여러분 늙고 병드는 날이 찾아옵니다. 내가 강할 때는 움츠리고 있던 내 대적하는 사람들이 나를 조롱하는 그날은 반드시 찾아옵니다. 그때 필요한 것이 믿음의 힘이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 두 가지 놀라운 소망이요, 참 내가 보잘것없는 존재구나, 교만하지 않는 나를 발견할 줄 아는 지혜, 그런가 하면은 이 연약한 나를 소망으로 승화시킬 줄 아는 지혜, 이 두 가지를 선물로 얻는 인생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엘로힘 하나님으로는 안 됩니다. 멀리 계시는 하나님으로는 안 됩니다. 그 하나님을 내 여호와 하나님으로, 내 아빠, 아버지. 이제 마지막 한마디만 드리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부를 수 있는지 아십니까? 창세기 4장 2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에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에노스는 히브리어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무슨 의미일까요? 제가 의역을 해서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 하였으며 그때야 비로소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고 부르기 시작하더라. 나는 유한한 존재, 한 뼘밖에 안 됩니다. 안개처럼 없어질 존재입니다. 나의 유한함을 깨달을 때,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걸 인식할 때, 그때 하나님을 발견하려고 몸부림치는 그런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을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이 지금 갈릴리를 떠나셔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여정에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려고 모여들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모여든 사람들을 가만히 분석해 보니까 두 부류의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1절부터 3절 초반까지를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갈릴리를 떠나 요단강 건너 유대 지경에 이르시니 큰 무리가 따르거늘, 이렇게 무리가 따르는데 예수께서 거기서 그들의 병을 고치시더라.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이르되, 어떻게 분류가 됩니까? 한 그룹은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포지티브 멘탈 애티튜드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가면 내 문제가 해결될지도 모른다, 예수님이 내 마음의 병을 치유해 주실 것이다,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나가는 부류가 있고, 또 한 부류는 삐딱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시험거리로 만들, 예수님을 넘어지게 하려고, 누굽니까? 바리새인들이요. 그렇게 두 부류로 나누어지는데 결과를 놓고 보니까 2절에 보세요. 큰 무리가 따르거늘 예수께서 거기서 어떻게 해요? 그들의 병을 고치시더라. 이렇게 포지티브 멘탈 애티튜드를 가지고 혹은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치유를 기대하면서 나간 사람들에게는 회복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삐딱한 시선을 가지고 예수님께 시비나 걸려고 갔던 사람들은, 바리새인들에게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저는 이런 말씀을 볼 때 마음이 아픈 거예요. 기왕에 거기까지 갔는데 바로 옆에서 지금 변화가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나고 치유가 일어나는데 왜 자기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걸 당연하게 생각하느냐는 거예요. 똑같은 마음에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정말 호소하고 싶어요. 기왕 여기 오셨잖아요. 뭐 사연은 다 틀려요. 일주일 내내 이 예배를 기다리며 사모하며 그렇게 오신 분이 계시고요. 아까 보니까 대구에서 6명이 올라왔어요. 차를 해가지고 우리 교회에서 예배 한번 드려야 되겠다 생각하고 또 탐방 오시려고. 근데 뭐 벌써 얘기를 들어보니까 주일학교도 돌아보고 그러려고 왔는데 목사님 뭐 목적 다 끝났습니다. 뭐 예배의 은혜 다 받았습니다. 그건 뭐 설교가 워낙 좋아서 그렇다기보다는 마음에 벌써 이 포지티브한 생각을 가지고 이 우리 교회에서 치유가 있다, 예배가 있다, 그 마음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 뭐 가정의 평안을 위해서 오신 분, 참 그것도 귀한 분이에요. 얼마나 힘든데 저 시집을 잘 간 거죠. 그 남자가 그래도 가정을 위해서, 아내가 종교가 기독교니까 그래도 참, 그런 분은 딱 보면 알아요. 벌써 그런 분은 주로 팔짱을 끼세요. 주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한 10분 지나면 이렇게 반응이 와요. 예, 옳습니다, 옳습니다 그러면서 반응이 오는데 저는 그런 분을 정말 탓하지 않아요. 너무너무 귀한 분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어떤 이유로 해서 오셨든지 간에 기왕 오셨으면 회복이 있고 치유가 있고 변화가 일어나는 이런 일들을 경험하는 것이 얼마나 좋겠냐는 이야기입니다. 바리새인들은 그게 없었습니다. 근데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 시비를 걸고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그렇게 그곳을 찾아왔는데 뭘 가지고 지금 문제를 삼는가 하니까 3절을 보십시오.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이혼 문제를 들고 나왔습니다. 왜 이혼 문제를 들고 나왔을까요? 뭐 요 정도 그렇지만 자료를 보니까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도 왕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백성에 이르기까지 이 이혼 문제가 사회적인 이슈였다고 합니다. 그 민감한 사안을 끄집어내가지고 예수님을 곤란하게 만들고 올무에 빠뜨리려고 이 문제를 끄집어낸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혼 문제에 대해서 명쾌하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말씀을 하십니다. 배우자는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거다. 그러므로 사람이 함부로 이혼하면 안 된다. 아주 두부 자르듯 선명하게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옳거니 하고 이 바리새인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문제를 삼습니다. 7절에 보니까 여짜오되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정서를 주어서 버리라 명하였나이까? 그랬더니 8절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이 참 중요한 지침을 주신 겁니다. 원래는 이혼하면 안 되는데 모세가 이혼을 허락한 것은 이 인간의 현실적인 연약함, 이걸 배려해서 예외 규정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거랑 비슷한 말씀이 신명기 24장에도 나오는데요. 1절 2절을 보십시오. 사람이 아내를 취하여 데려온 후에 수치되는 일이 그에게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거든 이혼 정서를 써서 그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어 보낼 것이요 그 여자는 그 집에서 나가서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되려니와. 여기서 또 예외 조항이 나오죠. 이혼은 안 된다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그러나 우리 인간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를 불쌍히 보셔가지고 부득불한 경우, 여러분 이 가정생활이라는 것이 뭐 내 혼자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이런저런 어쩔 수 없는 그 상대방을 잘못 만나가지고 이것이 영원히 불가능하게 될 때, 그래서 죽을 때까지 고통하고 사는 걸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기 위하여 예외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말씀 앞에 우리는 무슨 교훈을 받아야 되는가 하면, 요즘에 이런저런 사연 때문에 이혼을 경험한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그런 분들에 대해서 어떤 일이 있어도 정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알지도 못하면서 저것들이 말이야 성경에 이혼하지 마라 그랬는데 그리고 비판하고 손가락질하는 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안 됩니까? 하나님이 긍휼의 정신으로 허락해 주셨는데 우리가 함부로 그렇게 비판하고 정죄하는 것은 이 하나님의 긍휼의 정신에 위배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어쨌거나 간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참 그분의 긍휼하심으로 연약한 우리를 위하여 이혼의 예외 규정을 허락해 주셨는데, 근데 문제가 뭡니까? 이런 하나님의 긍휼의 정신을 악용하는 이게 인간의 죄성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그 기록을 보면은요, 이 예외 조항을 이용해가지고 아무 일도 아닌 거에 막 아내를 버리는 일들이 너무나 많았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부부간에 뭐 나가서 이렇게 대화를 하다가 이 아내가 남 앞에서 이 남편을 면박을 주고 그러면 기분이 나빠져가지고 이런 여자는 그냥 버려야 된다고 그냥 발로 차버리는 거예요. 심지어는요, 믿겨지지 않는데 음식 솜씨가 나빠도 음식을 좀 짜게 하거나 뭐 이러면은 이런 여자는 데리고 살 수가 없다고 이혼해버리는 거예요. 벌써 긴장하는 분들이 여러분이 계시잖아요. 어떤 랍비는 가르치기를 그 데리고 살던 여자보다도 더 아름답고 데리고 살던 여자보다도 더 마음에 드는 여자가 있으면 지금 있는 그 부인을 버리고 그 여자랑 살아도 된다고 이렇게 가르칠 정도예요. 이거 전부가 다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으로 인한 예외 조항을 악용하는 거예요. 지금 오늘 우리의 현실을 보십시오. 뭐 좀 상황은 좀 다르긴 합니다만 너무나 지금 이 이혼의 문제가 사회적인 이슈가 되지 않았습니까? 이혼하는 율이 급증을 해가지고 우리나라 이혼율이 뭐 세계 2위다, 3위다 이런 믿겨지지 않는 통계가 있고요. 심지어는 이혼 증가율, 이 이혼 증가율은 세계 1위라는 거예요. 이런 현실 앞에서 우리가 오늘 말씀 앞에서 이 안에도 지금 그런 가정의 갈등을 겪고 있는 분이 아마 모르긴 해도 여러 분 되실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현실 앞에서 이 하나님의 예외 규정이 어떠한가를 살피고 그리고 또 이걸 악용하지 않도록 우리가 조심하는 이런 차원에서 오늘 말씀을 살펴봐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요, 바리새인들이 이혼의 문제를 가지고 질문을 하니까 예수님은 창조 질서를 언급하시면서 그 대답을 하십니다. 본문 4절 5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시니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지금 이혼 문제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창조 질서의 문제를 끄집어내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정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가정을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요, 이렇게 이혼이 급증하고 부부가 행복하지 않고 가정의 어려움을 겪는 게 현실인데 그런 일이 일어나기 이전에 뭐가 먼저 문제가 생겼습니까?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문제가 먼저 발생을 했습니다. 창세기를 가만히 읽어보십시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범죄함으로 관계에 문제가 생기고 나니까 바로 즉각적으로 일어난 것이 인간관계의 문제인데, 그 대표적인 케이스가 가정의 문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을 때는 그렇게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요, 그리고 둘이 다 벌거벗었음에도 불구하고 조금도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는 혼연일체,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육적으로 하나가 되는 온전함을 이루었는데,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깨지니까 책임을 전가하고 상대방을 비난하는 관계가 깨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무슨 가정 세미나를 하려고 설교를 준비한 게 아니에요. 저는 가정 사역의 전문가도 아니고 그 부분에 무지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오늘 저는 본질적으로 영적인 문제를 가지고 이 부분을 좀 접근하고자 하는데, 저는 소원이 있습니다. 그저 뭐 이론으로 몇 마디 가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끝내는 시간이 아니고, 이 시간에 가정에 어려움이 있는 분들, 이혼의 위기가 있는 분들, 이런 분들에게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치유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배가 아픈 거, 열이 나는 거, 근본적으로 간을 다쳐서 그렇다면 오늘 간이 회복되는, 하나님과의 영적으로 관계가 회복되는 사건이 이 시간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맥락에서 저는요, 가정에 갈등이 있고 이혼의 위기가 있고 부부간에 문제가 있는 분들에게 저는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두 가지 대안을 여러분에게 제시해 드리려고 합니다. 회복을 원하십니까? 첫째로는요, 신앙 고백적인 자기 선언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건 자기 자신에게 해당되는 내용이에요. 내가 나 자신에게 신앙 고백적 자기 선언을 필요로 한다는 겁니다. 이 신앙 고백적 자기 선언이 뭔가 하면은, 이걸 잘 설명한 구절이 갈라디아서 5장 24절인데 한번 보십시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건 상징적인 의미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었다고 해가지고 실제적으로 내가 십자가에 못을 박는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고난주간 같은 데 보면은 가톨릭의 어떤 사람들은 실제로 이렇게 십자가를 지고 가시 멜류관으로 머리를 하고 하는데, 그건 참 그 무모한 짓인 것처럼 느껴져요. 이 신앙 고백적 자기 선언이라는 뭔가 하면, 내가 실제로 주님과 똑같이 십자가에 육신이 못 박혀 있는 건 아니지만 어떤 자기 선언이에요? 내 정과 욕심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변화가 됐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거예요. 이건 자기 선언입니다. 로마서 6장에 보면 이 신앙 고백적 자기 선언이 뭔지를 좀 더 선명히 설명하는데요, 6장 10절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예수님이 지금 묘사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11절을 보십시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그 다음에 뭐라고요? 여길지어다. 이 여길지어다가 바로 신앙 고백적 자기 선언인 거예요. 실제로는 내가 예수님처럼 죄에 대해서 죽었는지 살았는지 몰라요. 이건 추상적인 거예요. 그러나 신앙 고백적 자기 선언이 뭐예요? 뚜렷하게 지금 내가 내 육신이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모르지만 선언하는 거예요. 왜? 예수 믿으면 그렇게 된다 그러니까. 나는 옛날에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변화받았다는 거예요.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자기 선언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12절에 보니까 그것을 전제로 하고 행동이 뒤따라야 되는 겁니다. 12절 보세요.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같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신앙 고백적 자기 선언으로 말미암아 나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는 하나님께 내 불의한 내 육신이 다 죽은 바 되었다, 나는 변화되었다, 이렇게 자기 선언을 하고 그런 삶을 애쓰면은 성령님께서 그 노력하는 자에게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 바로 앞에 갈라디아서
5장 24절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24절에서 신앙 고백적인 선언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렇게 신앙 고백적 자기 선언을 하고, 그 다음에 25절에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죽게 하지 말지니라. 나는 달라진 존재라는 거예요. 맨날 서로 화나 내고 축이나 하고 질투나 하고, 난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변화되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신앙적인 자기 선언을 하고 선언대로 살려고 애를 쓰면 하나님은 그 마음을 기쁘게 보셔서 그렇게 선언한 대로 이루어지도록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이걸 오늘 가정에다 한번 적용을 해보자고요. 오늘 본문을 잘 보면은 이 이혼에 관한 두 가지 시각이 있다는 걸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첫 번째 시각은 예수님의 시각이에요. 이혼 안 된다는 거예요. 창조 질서에 그건 옳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은 안 하셨지만 그렇게 선언해 주실 때, 지난주 제가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은 불가능한 걸 요구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주님의 첫 번째 시각, 이혼은 안 된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 시각이 뭐예요? 이혼 된다, 모세의 시각이에요. 니들 약해가지고 가정 유지 못한다, 이 모세의 시각이에요. 그러면 이 두 시각 앞에 우리가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느냐는 거예요. 예수님의 시각을 가지고, 예수님의 생각을 가지고 신앙 고백적 자기 선언을 하라는 거예요. 이거 극복할 수 있다, 이거 별 문제 아니다. 왜? 정과 욕심이 십자가에 못 박힌 난 새로운 피조물이다. 내가 예수 모를 때면은, 믿음 없을 때면은 벌써 이혼했겠지만 이제는 달라진 인생이기 때문에 이까지 예외 조항이나 구걸하며 사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 가정 회복될 수 있다, 이런 신앙 고백적 자기 선언을 필요로 한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지를요, 제가 예를 한번 들어서 설명해 볼게요. 우리 교회에 하나님 알지 못하는 남편을 둔 자매님이 계시는데요, 작년에 청천벽력 같은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 하나님 알지 못하는 남편이 이혼을 선언했습니다. 이혼하자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때부터 이제 가정을 유지할 수 있는 최소한의 생활비도 주지를 않고, 더 심각한 거는 법정에다가 이혼 소송을 냈습니다. 망년자실에 있었습니다. 다락방에서 기도 제목을 삼아 그걸 냈더니 하여튼 그렇게 말리도 이상한 사람은 계속 나와요. 그 다락방에 어떤 사람이 자기가 아는 용한 권사가 있다는 거예요. 예언의 은사가 있다는 거예요. 기도 받으러 가자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혼 위기에 있는 이 사람을 데리고 그 용한 권사님한테 데리고 갔더니 그 권사님이 한참 기도를 해보시더니 여기 정죄가 나왔어요.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니까 이혼하는 것이 하나님 뜻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나왔대요. 그러면서 막 야단을 치면서 너 왜 이렇게 미련을 떠느냐, 하나님이 이혼을 하기를 원하시는데 왜 이렇게 집착하느냐, 이혼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를 그 일로 데려갔던 그 집사님도 자기도 기도해보니까 그렇게 응답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혼이 하나님 뜻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낙심하고 절망했겠습니까? 그래가지고는요, 한 달 이상을 아파하면서 이제는 정말 모든 걸 포기해야 되겠다고 그러고 있는데, 우리 교회의 여전사님이 찾아가셨어요. 믿음을 가지고 그런 식으로 단정하는 건 옳은 일이 아닙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구해보시자고. 그러면서 1년 이상을 끌었어요. 이분이 믿음이 있는 분이에요, 이 자매님이. 그래서 그 전사님의 권면에 힘을 얻어가지고 애를 썼는데요, 모든 게 다 불리해요. 남편은 변호사까지 고용했는데 돈 한 푼 없으니까 전문 지식도 없는 이 여자분이 혼자서 그렇게 고군분투했는데, 한 2주 전인가 3주 전에 그 여전사님한테서 환희의 메일이 왔습니다. 메일을 열어봤더니요, 최근에 법원에서 그 남편의 그 이혼 청구가 기각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그 일을 계기로 그 남편의 마음이 많이 부드러워지고 풀려져서 지금 회복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제가 그 메일을 읽으면서 얼마나 마음이 기뻤는지 몰라요. 근데 그 말씀 중에 뭐가 있느냐 하니까 이분이 모든 게 다 무너진 상황인데 주일 예배를 붙들었다는 거예요. 주일마다 예배 시간에 하나님 주시는 은혜,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제공하는 이런저런 성경 공부 프로그램에 참석하고 다락방에서 힘을 얻고. 여러분, 예배는 다른 게 아니에요. 이 예배는요, 신앙적 자기 고백을 가능하도록 돕는 원동력이 제공되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고는 가정이 회복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예언하는 분들을 다 폄하해서는 그것도 곤란해요. 하나님의 역사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그 용하다는 그 권사가 이 일을 어떻게 이야기할 거예요? 그렇게 함부로 자기가 하나님의 뜻을 저런 식으로 선언해가지고 가정이 깨졌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그 책임을 어떻게 질 거냐는 거예요. 이 신앙 고백, 즉 자기 선언이라는 것이 이렇게 중요해요. 이거는 부부 문제만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아침에 문득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저희 어머니요, 뭐 여러 번 말씀드려서 다 아시겠지만 40일 금식 기도하다가 아버지가 기도하다 돌아가시고 나서 그 주렁주렁 그 오남매, 무능한 시골교회 목사 3호 우리 어머니, 세상에 이건 절망이에요. 이거 불가능해요. 이건 뭐 가정을 유지한다는 거 어려워요. 그래가지고 큰애는 이 고학원 보내고 뭐 이렇게 저렇게 다 흩어가지고 그렇게 가도 그렇게 비난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그러나 그때 오늘 아침에 내가 생각해 보니까 그때 저희 어머니에게서 작동됐던 것이 바로 이 신앙 고백적 자기 선언이라는 거예요. 안 무너진다는 거예요. 우리 가정이 이렇게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기도하다 돌아가신 가정인데 회복이 있다는 거예요. 눈으로는 아무것도 잡히는 게 없지만 그렇게 선언하고 그러고 나서 노력하고 애쓰는 가운데에서 세상에 오늘 우리 가정이 누가 봐도 저건 뭐 보글보글 자녀들이 지금 쏟아 부어 받고 있다는 걸 부인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 저를 보세요. 제가 지금 이렇게 여러분들 앞에서 이렇게 매주마다 말씀을, 여러분이 누구라고 이 시간에 저 같은 사람한테 말씀을 들으려고 차 저렇게 막히고 저러는데 와 있겠냐고요. 이게 어떻게 가능했느냐? 신앙 고백적 자기 선언을 가진 좋은 부모를 둔 그 덕분이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여러분 말씀 가운데 꼭 뭐 이혼에만 이걸 적용하는 거 아니고, 저는 여러분의 자녀들을 향해서 이 신앙 고백적 자기 선언이 선포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현실은 잡히는 거 없고 답답한 것밖에 없고 이건 절망뿐이고 차라리 이래 갖고는 이혼하는 게 훨씬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도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신앙 고백적 자기 선언을 하고 내 이제 모든 지난 거 다 잊어버린다, 내 용서한다, 치유가 일어난다, 변화를 나는 꿈꾼다, 그렇게 선언하시면은, 그리고 노력하시면은 성령님이 치유의 광선을 발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이거 상대방을 향한 것인데요, 헤세드의 정신을 회복하라는 겁니다. 이 헤세드라는 단어가 뭐냐 하니까, 이 헤세드는요, 우리 인간을 향하신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자비를 말하는 단어예요. 성경에 한 500여 차례 좀 더 이 헤세드라는 단어가 쓰여지는데, 그런데 이 헤세드라는 단어가 나오는 데는 거의 대부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할 때 쓰여지는 단어입니다. 어떤 유대인 랍비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가정의 행복 조건은 딱 한 가지인데 그것은 헤세드의 회복입니다. 진리예요. 우리 가정의 회복은 헤세드가 회복되는 거예요. 이 헤세드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긍휼이에요. 이 헤세드의 특징이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특징은요, 맞상대하지 않는 사랑이에요. 무슨 얘기인가 하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계약이 이루어졌습니다. 그 계약을 범죄함으로 인간이 파기시켰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을 배신했습니다. 그러면 그걸 하나님이 맞상대하시려면 어떻게 해요? 멸망의 구렁텅이로 빠뜨리시면 돼요. 네가 먼저 저질렀지 않느냐? 탕자의 비유의 둘째 아들, 계약을 자기가 먼저 꼈어요. 돌아가시지도 않은 아버지 유산까지 미리 챙겨가지고 자기 몫을 가지고 나갔어요. 그러면 이 아버지 입장에서 어떻게 해요? 네가 먼저 그렇게 했으니까 맞상대해가지고 너 이제 호적에서 파겠다, 오늘 이후로 나한테 아버지라 부르지 마라, 이게 맞상대하는 건데, 아버지의 사랑이 뭐예요? 그런 철없는 아들을 맞상대하지 아니하시고 문 밖에서 기다려주시는 거, 이게 헤세드예요. 부부간에
헤세드의 사랑이 회복돼야 된다는 거예요. 맞상대하지 않는 상대. 여러분 보세요. 지난 주일날 용서에 관한 말씀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혼에 관한 말씀이 나오는 게 뭘 의미할까요? 가장 용서의 대상은 남편이에요. 가장 용서의 대상은 아내예요. 사랑의 대상이기도 하지만 이때 헤세드, 맞상대하지 않는. 그래? 네가 그렇게 나왔어? 그럼 나도 그렇게 갈봐주지. 그렇게 상대해주지. 이건 맞상대. 헤세드의 사랑을 회복하자는 거예요. 헤세드의 사랑은 어떻게 회복이 됩니까? 헤세드의 사랑을 경험하면 이루어지는 건데, 이 헤세드의 사랑이 뭐라고요? 맞상대하지 않는 거예요. 네가 나한테 이렇게 해줬어? 그럼 네가 당연히 빌고 사과하고 뭐 그만큼 보상해주면 나도 생각해보겠다. 이건 헤세드가 아니에요. 맞상대하지 않는 거예요. 저는요, 이번 주 이 설교를 가지고 얼마나 마음으로 고심했는지 몰라요. 30분 설교해가지고 설득당하고 이혼할 사람이 가정이 회복되고 이거 불가능합니다. 뿌리 깊은 상처는 쉽게 치유가 안 돼요. 이게 제가 하나님께 사모한 거예요. 하나님, 이 부족한 종이 지혜 없이 설교해도 비록 30분밖에 설교를 못해도 그 설교 속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성령의 일하심이, 성령의 치유가 이 설교 안에 녹아 들어가지고 오늘 가정 이곳저곳에서 신앙 고백적 자기 선언이 남편 입술에 아내 입술에 터뜨려지는 사건을 좀 주시기 원합니다. 여기서 끝나지 아니하고 헤세드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지금까지는 당신이 잘못했으니까 네가 반성하고 네가 회복시키라고 큰소리 쳤던 남편이 아내가 오히려 내가 그동안 잘못해서 미안하다고 맞상대하지 않는 헤세드의 사랑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더 놀라운 건요, 예수님을 찾아왔던 수많은 무리들 가운데 병이 떠나가고 치유가 일어나는 사건이 일어난 것처럼 오늘 두 건 제가 이야기를 드렸습니다만 사례를 드리지 않은 수없이 많은 가정의 회복이 예배를 통해서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 가정이 가능하면 여러분 가정도 가능합니다. 그 남편이 용서할 수 있었다면 여러분도 용서할 수 있습니다. 그 아내가 용서하고 가정을 회복시킬 수 있었다면 여러분도 남편을 용서할 수 있습니다. 언제? 헤세드의 사랑을 경험할 때. 이게 예배입니다.